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라는 상황,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만나고 식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도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백신이 잘 보급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다시금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2021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벌어진 상황들에 우리는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란 말 그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이곳에 우리는 함께 만나지 못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열정, 예배를 향한 그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가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내 믿음은 괜찮은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노력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 상황과 현실에 안주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디메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헬라어에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디메오의 아들 정도로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줘 봤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아마 디메오라는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삶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이름도 없었지요. 앞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결국 거지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푼 한 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내일에 대한 희망,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사실은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장소에 가서 구걸하고 한 푼 두 푼 받아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갔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현실에 안주한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바디메오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세 가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 어디부터인가 내가 잘못은 되어 있는데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쿵쾅 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의 가슴은 아마 쿵덕쿵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은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나서 저희 아내와 달성공원을 산책하게 됩니다. 그럼 달성공원에 가면 참 많이 보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같이 있으면서 아주 깍깍 하는 소리들을 저는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깍깍하는 그 까마귀의 음성과 같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바로 이 오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친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는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다윗 크게 소리 지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선 어떤 예수님으로 불렀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오늘 바디메오는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비겁하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와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신적인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지금 바디메오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중에 3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은 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여러분,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바디메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상상을 좀 펼쳐보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정중하게 야 조용히 해, 그만해, 이 정도로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상상해보건대 아마 바디메오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눈을 뜨는 것 또한 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 바로 제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상에서 난 마음상에서 나 예수님께 못 나가, 앉아서 주저앉아 있은 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들을 세느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어떤 이유를 세느라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알기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최근에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한 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몰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을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염려하느라 그 대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여러분 입을 꽉 닫은 채 그저 상황의 현실에 주저앉아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신앙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메어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과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현자는 한자를 보면 왕자와 볼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자가 왕노릇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는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현실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도대체 떨어졌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냥 이대로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자신을 부른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겉옷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얼어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자신의 그 밤에 이불과 같이 따뜻하게 하는데 이 이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지에게서 이 겉옷은 구걸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지위가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나의 꿈, 내 건강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막아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94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여러분,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 예수밖에는 없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의 상황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지금 너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인 채, 현실에 안주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가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행동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장애물과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것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오,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 바닥을 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2022년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진정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깐 우리의 만족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다시금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다시금 주를 찾는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그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곳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2년 가운데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내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매여 아무런 감동 없이 식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 현실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내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